오늘 요한복음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으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지난 2주 동안 살펴봤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소위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이야기는요,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나머지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순으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은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먼저 짧게 그녀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녀를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할 때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 여인은 음행 중에 현장에서 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잡혔다라는 것은 그녀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방박할 여지가 그녀에게는 조금도 있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꼼짝없이 이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스스로도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 그녀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인들이 예수님께로 끌고 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모세는 율법에 이루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사항을 말하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했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조건을 얻고자 하는 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즉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오세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너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모세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먼저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또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에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꼬집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모세의 제자로 여기는 그들에게 이 충격적인 말씀, 모세가 너를 고발한다.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라는 이러한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 역으로 예수님께 가서 그 모세의 율법을 제시하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은 모세의 율법대로 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예상하는 답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앞서서 그들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너에게 율법을 준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라고 지적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일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하실 답변은 바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라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기대하는 사항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로마의 권한이었죠. 자,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기는 것이냐면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됨으로써 그들이 기대하는 사항, 최종적으로 원하는 사항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없지만 로마인들은 그들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로마인들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이든지 간에 결국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그 여인은 반드시 모세의 율법대로 처형받아야만 했던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러한 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고 그냥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고, 즉 그녀를 처형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무자비한 모습에 실망을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여러분 짧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녀를 모세의 율법대로 하지 말라, 즉 그녀를 용서하라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 안에 그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나중 말씀을 듣고 다 그 자리를 떠났겠냐는 것이죠. 그들 중에는 그녀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사항을 생각해 봐야만 하는데요. 케네스 베일리에 따르면은요, 이와 같은 초막절, 절기, 이 명절에 로마 군들이 성전 내에서 순찰을 돌면서 소요가 일어날 기미가 있는지를 예리하게 감시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명절의 기간, 이 성전 안에도 로마 군들이 질비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의 이미지에 보시면은 성전 위쪽에 로마 군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이 즐거운 명절의 이 기간에 그 성전 내에조차도 로마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사항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줬었죠.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무엇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본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 로마의 점령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을 다른 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용하여서 자신들을 억제하고 있는,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인들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의미라고 했습니까? 결국 이것은 로마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으로서 로마의 총독에 대항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일반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항이었다는 것이죠. 즉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그녀를 모세의 율법대로 하라라고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하면요, 자신 스스로도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자신은 포기한 상태입니다.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른 마음이지만 결국은 결론은 똑같습니다. 그녀는 처형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들도 다른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는 하나같이 그녀는 처형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 아니하시니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나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 드렸었던 것처럼 이 초막절, 이 명절, 일곱째 날에 이 순례자들은 관제의 축제로 불리는 온라인 밤샘 행사에 참여했었다라고 합니다. 즉 그들은 어제부터 이어지는 하루 종일 이어지는 그 행사에 참여하고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마지막에 했었던 행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 모두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하나같이 찬양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마치 자신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나는 처음부터 의인인 것처럼 그녀를 정죄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그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이 그들이 떠나는 것을 설명할 때 순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어른이라는 것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연로한 자들부터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유모세 선교사님의 설명에 따르면은 그들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순서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마지막에 그들은 모든 무리가 함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했었던 것은 일부 참회하는 무리가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선창하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다라고 했었죠. 가장 먼저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랍비들 가운데 연로한 자들이 먼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하나씩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가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누구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자, 그런데 그러한 여인을 설명할 때 성경은 그 어디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기술을 해줍니다.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 가문이라고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는 메소스라는 단어고요. 이 대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는 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소스 앤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음의 말씀에 먼저 이미 쓰였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여기서 이 가운데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메소스 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소스 앤과 관련하여서 레이몬드 브라운 교수는 말하기를 이것은 재판을 시행하기 위한 배치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이 그 여인을 가운데 메소스 앤 거기다 세웠던 이유는 바로 그녀를 재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었던 것입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그 가운데 메소스 앤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녀를 고발하는 자들이 그녀를 정죄하던 자들이 모두가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재판이 다 끝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에 그들 외에 남아있었던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아직 남아있으셨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으셨죠. 분명 돌로 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 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설명할 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으신 그분, 그래서 윌리엄 템플은 말하기를 예수님만이 정죄할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그녀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는 것이죠. 즉 아직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자격을 갖고 계신 분, 죄가 없으신, 그녀에게 돌을 던질 수 있으신 그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처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다음의 말씀에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보라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앉아서 무엇인가를 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그녀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최초 그녀를 호칭하실 때 여자여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기나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그녀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직접 자신을 정죄하던 자들이, 자신을 고발하던 자들이 다 떠나가게 된 것을 확인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묻는 것입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자신을 정죄하던 그들 모두가 떠나간 것에 분명 그녀는 안도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직 그녀의 마음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그분이 과연 자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그녀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그 재판의 선언이 떨어지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주여 없나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죄가 없으신 그녀에게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으신 그분께서 돌에 맞아야 마땅한 그녀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것은 곧 그녀를 향한 예수님의 용서의 선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반 백성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모든 것을 포기하여 그녀를, 자신을 처형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 버리신 것입니다. 그녀는 처형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녀는 용서받아야만 하는, 용서받은 존재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변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라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명확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것, 죽어 마땅한 나를 용서하신 그분은 우리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그분의 용서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하고 계시고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해주시는 말씀은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죄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범했던 그 모든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녀에게 죄가 있다가 아니라 그녀의 이후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는 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러 마케디라는 단어의 뜻 가운데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녀의 인생의 삶이 달라졌음을 이제 그녀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과거의 그녀의 삶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의 삶이 이제부터는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이제 그녀의 인생의 삶은 죄를 짓지 아멘. 않을 수 있는 아멘. 삶이 시작되었다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새로운 인생, 아멘. 새로운 삶을 아멘. 부여해 아멘.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인생은 새로운 아멘.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제 그 인생은 죄를 멀리하는 삶,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멘. 거룩한 삶으로 아멘. 나아갈 수 있는 아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와 같은 축복의 삶을 부여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부여받은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며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아멘. 삶을 살아나갈 수 아멘. 있는 존재로
부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멘. 다시금 깊이 깨달으시고 아멘. 죄를 멀리하는 삶,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아멘. 삶을 향하여 나아가실 아멘.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아멘. 백성들 다 되게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다.
사망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부름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기도들이 되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죄를 멀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신 하나님, 정죄하며 우리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나니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이 은혜의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알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라고 명하시는 줄 믿사오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혹여나 우리의 그 거룩한 삶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잣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인 줄 믿사오나니 모든 것이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뿐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며 나에게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주님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